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분과 함께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점심시간에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퇴근 후 저녁에 어떤 분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지쳐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듣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긍정적인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험담합니다.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동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춥다고 불평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불평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 사람 참 힘든가 보다 위로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를 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대상을 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도 모르게 그 불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기만 하던 내가 나중에는 함께 비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불평의 영이 전염되고 감사의 영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쁨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니.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불평하는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감사하는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언어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판할 때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랑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비판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모든 대화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단순히 불편한 성격이 아닙니다. 교만은 영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였습니다.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동기였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능력도 있어 보이고 지식도 많아 보이고 경험도 풍부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항상 작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필요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일정, 그의 필요, 그의 기분, 그의 생각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을 보면서 나도 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자랑을 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나도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위축되어 열등감에 빠집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랑을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된다면 사랑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을 숨기는 사람,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친절해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나에게 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답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양심이 불편한데 그 사람의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짓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류는 타락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거짓은 생명을 죽입니다.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은 교묘한 형태의 거짓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의 일부만을 말하고 감정을 이용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니? 내가 안 하면 나는 정말 상처받을 거야. 이런 말들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수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속임수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결정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하고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끊임없이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의존의 문제입니다. 항상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희생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입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직장 탓, 교회 탓, 목사 탓, 사회 탓, 정부 탓입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중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함께 보십시오.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큰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인데 이것은 각자가 져야 할 일상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자기 배낭을 메고 가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짐은 함께 지되 일상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해하고 심지어 비난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소진되고 도움받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계속해서 건져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됩니다. 더 무책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못 가까이 미리 가서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나이가 많아 능력이 없는 사람,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경에 처한 사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데도 변화하지 않으면서 계속 의존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도움과 의존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한두 번 돕는 것은 도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의존입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은 해가 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도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속 의지하게 만들기보다는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는 양쪽 모두를 해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탈진하고 도움받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되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해야 할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의 영이 전염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가치가 무시당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지치고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내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격려하나니. 경건한 동료들은 경건한 삶을 세워주나니.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과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니 힘이 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